그 영화 중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이름은 원래 킬링필드가 아니고 그 막 102층 되는 그 큰 빌딩에 불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던 영화 혹시 기억나세요? 타워링이 아니에요. 타워링. 거기 보면은 그 오픈하는 날, 그러니까 그 타워링 건물을 이제 오픈하는 날 불이 나잖아요. 근데 불이 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불을 다 끄고 난 다음에 이제 원인을 분석을 해요. 원인을 분석하는데 그때 문제가 뭐였었냐면 그 건물의 설계사가 설계하는 사람이 전기선을 특고압으로다가 제일 좋은 걸로다가 쓰도록 그 설계를 했어요. 근데 이 부사장이 그 건물의 그 부사장이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큰 것까지 이렇게 굵은 선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굵은 선까지 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 이렇게 굵은 선이나 아니면 그보다 약간 가늘지만 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요런 선, 이렇게 굵은 거라든가 요런 선, 요런 거 하나만 갖고도 뭐 쓰는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또 계획도 세워봤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굵은 선을 안 쓰고 약간 가는 선을 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102층 그 건물에 중간중간 뭐 위에 쓸 때, 뭐 가운데 쓸 때, 아니면 끝에 쓸 때 이렇게 3단계로 나눈다 그러면 위아래 1층, 2층 두 개 다 써도 괜찮고 항상 다 불을 켜놓은 건 아니거든요. 인간 계산에는 항상 건물을 전체를 다 불을 켜는 법은 없잖아요. 그냥 어디는 쓰고 어디는 안 쓰고 큰 건물이니까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처음 오픈하는 날 그 막 미국의 그 저녁에 그냥 소문이 나고 텔레비전에 막 광고를 하고 막 촬영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 불을 다 킨 거예요. 그 건물에 있는 100몇 층짜리 그 빌딩에 불을 다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칸, 두 칸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쓸 수가 있는데 이걸 불을 다 올리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려갖고 거기서 불이 난 거예요. 결국은 그 부사장이 돈을 조금 아끼려고 특고압을 안 쓰고 그냥 고압만 쓴 건데 그것 때문에 뭐예요? 그 건물이 다 타서 그냥 인명피해며 재산이 엄청나게 손실을 본 사건이 나와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중요하게 이제 우리에게 이제 제시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왜 설계도대로 안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사장이 말하기를 아니 항상 이렇게 불을 다 켤 줄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설계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이 불을 전체를 다 한꺼번에 켤 날이 언제든지 있다는 거예요. 한 번 그것 때문에라도 이 전기줄을 굵은 선을 써야 된다. 이제 그게 설계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웬만한 것 갖고는 시험에 안 들어요. 그런데 인생 살다 보면 정말 엄청난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감당 못할 만한 시험이 올 때. 그 건물에 불을 다 켜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 전기선 갖고도. 근데 이걸 처음 시작하는 날 전기불을 다 켜놓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린 거라. 그래서 뭐해? 시작도 못하고 그냥 사람들을 다 죽이고 건물 피해, 재산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났어요. 그 원인이 뭐냐? 설계도대로 안 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설계도의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누구 말 맞다나 교회 오고 그냥 예수 믿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러면 누구 말 맞다나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인생이 살다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구원에 대한 설계도는 어떻게 쓰여졌느냐 하려고 하는 건데 오늘 보면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헬라어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파스라는 게 뭐냐면 모든 파스가르호 엔 에피칼레세타이 토 오노마큐리오 소세타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설계도가 어떻게 쓰여졌냐면 설계도를 기록했냐면 내가 에피칼레세타이 이게 뭐냐면
현재, 아니, 제일과거, 능동, 가정법이야. 이게 설계야. 분명히 에피칼레 세타이가 뭐냐면 제일과거, 능동, 가정이란 말은 이게 뭐냐면 제일과거는 뜻이 뭐냐? 무조건이야, 무조건. 그러니까 이유, 조건, 원인 따지지 말고 무조건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내가 설계도를 제대로 봤다면 내가 좋아도 불러야 되고 슬퍼도 불러야 되고 괴로워도 불러야 되고 뭐예요? 아파도 불러야 되고 정말 억울해도 뭐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설계도예요. 근데 이 설계도를 안 보면 어떻게 해요? 좋으면 할렐루야 하고 찬송을 하는데 힘들고 어려우면 뭐예요? 안 불러. 그러면 그 사람 뭐예요? 설계도대로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왜 예수를 믿다가 그만두니? 그러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목사가 사기치고 누가 뭐하고 뭐가 뭐해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래, 그건 인정을 하겠는데 내가 구원의 문제를 말할 때는 설계도를 어떻게 썼는지 알아? 제일 과거, 중간때, 제일 과거, 중간, 가정법으로 썼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일 과거는 그냥 무조건이에요. 중간 때는 뭐예요? 능동 때는 남이 시켜서 하는 게 능동 때야. 중간 때는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게 중간 때. 그러니까 네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무조건 네가 스스로 무조건 너 혼자 하는 거예요. 무조건 끊임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영원히 변하지 말고 예수를 뭐예요?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야 뭘 준다고요? 구원을 준다고요. 근데 거기다 한 가지 더 붙였어요. 뭐라고? 제일과거, 중간때, 그 다음에 가정법. 가정법이라는 건 뭐냐면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러니까 네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려고 하면 네가 너 스스로 무조건 뭐예요?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계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간에 가다가 내가 안 불렀어. 그럼 너 왜 안 불렀냐 그러면 너무 부르기가 힘들어서 못 불렀다고 해. 그러면 너는 내가 설계도대로다가 해본 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뭐예요? 그렇게 잘 지어놓고 그렇게 예수 잘 믿고 나중에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제가 저는 공부할 때마다 마음이 괴로워요. 왜 그러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설계도를 안 보고 뭘 봐냐? 생각만 자기들이 느낌만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를 때는 어떻게 불러야 된다고? 여기 헬라어다가 뭐라면 에피칼레 세타이, 제일과거, 중간, 가정법. 이게 설계도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설계도 그러는데 설계도가 뭐냐면 우리가 배우는 문법이 설계도야. 이게 능동태로 뜰 거냐, 수동태로 뜰 거냐, 이게 뭐야, 단수로 뜰 거냐, 복수로 뜰 거냐, 이런 게 다 뭐냐면 설계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얼렁뚱땅하면 그냥 대충 인생 사는데 어려움 없어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 정확한 시험을 볼 때는 그건 아무런 혜택도 없다는,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러니까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 파스라고 하는 말은 그럼 아플 때 붙이잖아요. 이만큼 아픈데 요만한 거 갖다 붙이잖아요. 근데 왜 그걸 파스가 무슨 뜻이냐면 모든이야. 요만하게 붙여도 이 부위를 다 뭐예요? 커버할 수 있다. 요만한 거를 갖다 붙여도 온몸을 다 뭐예요? 치료할 수 있다. 그래서 파스라고 그러는 이 히브리어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파스 주세요 그러면 어디 아픈데 여기요. 여기 전체가 등짝이 아파요. 근데 등짝 이만한 등짝에다 요만한 파스 하나를 붙여. 딱 붙여놓고 그러는데 뭐 붙였어? 파스를. 야 그거에 되겠냐? 원래 파스의 어근은 뭐예요? 모든, 넓다 그런 뜻이에요. 조그마도 효능이 뭐예요? 모두 다를 다 커버할 수 있다 그래갖고 파스를 붙인 거예요. 근데 파스를 붙이면 왜 붙이는지 모르고 그거 붙여갖고 되냐고 그러면 파스의 이름을 모르듯이 원래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가 그냥 누구 말 맞다나 지나가는 말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 그래서 그냥 구원받아 그 다음에 죽었으면 천국 갈 거예요. 근데 인생 살다 보면 정말 세상 말로 말하면 거지 깽깽이 같은 일이 다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오잖아요. 근데 그때
그때도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그때도 내가 예수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면 설계도대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제1과거, 중간에 가정법, 요것만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평생에 천국 가는 열쇠가 될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고, 기분 좋으면 부르고 기분 나쁘면 안 부르는 거, 그 설계도에 없어요. 설계도에는 어떻게 부른다고요? 내가 주의 이름을, 여기 보면 큐리오스, 그는 뭐냐면 이 이름을 오노마, 토는 뭐냐면 정관사예요. 오노마 이름이야. 큐리오, 이 주님 하고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끊임없이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불러갖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거예요. 운동을 오래 한 사람이 잠깐 쉬었어. 그러다가 다시 그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기억 속에는 잊어버린 것 같은데 내 몸이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정말 끊임없이 불러서 인간이 실수를 했다고 해도 다시 뭐예요? 내 몸이 기억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내가 항상 주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 그냥 어쩌다가 그냥 예수 믿겠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 어떻게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수준의 시험만 온다면 구원을 받겠죠. 근데 그보다 좀 어려운 시험이 오면 뭐예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 왜 넘어졌냐 그러면 설계도대로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설계도는 뭐예요? 제1과거 한번 따라합니다. 제1과거, 중간, 가정. 이게 설계도예요. 뭐라고요? 제1과거 황복수님 제1과거 뭐라고 그랬어요? 제1과거. 네, 뭐 해석이 뭐예요? 꾸준히. 예, 무조건. 제1과거는 무조건이야. 이유, 환경, 형편 따지지 말고 뭐라고 그러면 무조건 예수를 불러라. 그것도 누가? 무슨 태로다가? 능동태도 아니고 수동태도 아니고 중간태라. 중간태는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내가 무조건 예수를 불러라. 언제까지? 가정법, 영원토록, 어디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네가 스스로 예수 이름을 날마다 불러야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고. 이게 설계도예요. 근데 그렇게 안 부르고 중간에 적당히 부르면서 천국 갈 수도 있어요. 왜? 그런 사람은 인생에 큰 바람이 안 불었으니까 그것 갖고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올라갈 수 있었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몰아닥칠 태풍 앞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설계도대로 살아야 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라든지 예수님의 제자라든지 순교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제1과거, 중간, 가정법으로 불렀어요. 죽어가면서도 주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주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게 뭐예요? 제1과거, 중간, 가정법. 죽어가면서도 뭐예요? 끊임없이 주의 이름을 불렀어. 그래서 그를 구원한다. 만약에 스데반 집사처럼 돌에 맞아 죽지 않고 그냥 자연사 하면은 거기까지 안 가도 구원의 문제와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이라는 건 언제든지 한두 번은 뭐예요? 감당 못할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1과거, 중간, 가정법으로 예수를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쉬운 말로 말하면 끊임없이 예수를 불러야 어디 갈 수 있다고요?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럼 나는 팔자가 더러워서 그렇게 불러야만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아서 조금만 불러도 천국 갈 수 있느냐? 거의 그런 경우 없어요. 인생이라는 건 살아와서 알지만 어려움의 때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나는 평생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는 법이 없어. 그럼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절대 그렇게 넘어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가 목사가 된 이유 중에 너 왜 목사가 되겠냐고 처음에 물어봤을 때, 요새 목사님 설교가 영 현찮아서 내가 좀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해보려고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때 그 강도사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야, 그럼 우리가 현찮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 실수했고요.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가혹한 감정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내가 그때 그 얘기를 왜 했는지 나 요새 와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원문을 공부하려고 그때 얘기했구나. 그런 생각을 혼자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보세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가 예수 믿으세요. 아멘. 그러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말한 게 아니고 성경에 구원의 문제를 주의 이름을 부를 때는 어떻게 부르라고요? 제일하고 중간 가정법으로 부르라고 설계도가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 당신이 앞으로 예수를 부를 때는 어떻게 불러야 되냐면, 예수를 부를 때는 어떻게 부르라고요? 제일하고 무조건 불러야 돼. 그냥 자나 깨나 시도 때도 없이 뭐예요? 무조건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누가 의해서, 아니 내가 스스로, 나 스스로 뭐예요? 주의 이름을 계속 불러야 돼. 목사가 불러라 그렇게 안 해요. 내가 알아서 스스로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 언제까지? 가정법. 죽을 때까지 계속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그 사람에게 뭐예요? 구원이 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이게 설계도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머리를 돌려가지고 뭐 언젠가 이게 한꺼번에 불을 켤 일이 있겠어. 근데 첫날부터 뭐예요? 불을 다 올리는 바람에 과부하가 걸려서 불나서 뒤졌잖아요. 우리가 여지껏 예수를 참 믿는다고 말해요. 나는 큰 교회 다니면 뭐 했다고. 그런 얘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교회 나갔냐면 중요하지, 어떤 목사 밑에 배웠냐 중요하지 않아요. 너 설계도대로 예수 믿었냐고 주님이 꼭 물어볼 거예요. 궁금하거든 가서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 그 얘기가 사실입니까? 라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른다고요? 한번 해보고 설계도 한번 해봅니다. 시작. 제일과고 뭐죠? 중간 무슨 법? 가정법. 제일과고는 그냥 무조건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교회만 와서 부르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항상 살면서 주의 이름을 불러라. 그것도 누가 불러요? 중간때 네가 스스로 언제쯤 얼마나 불러야 돼요? 10번 20번? 아니요. 가정법. 계속해서 끊임없이 불러요. 그런 사람에게 뭐예요? 구원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걸 여러분 설계도를 딱 보면 지금 저나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고서 천국 갈지 안 갈지 참 고민스럽잖아요. 지금은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천국 가겠죠. 근데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안 부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참 걱정스러운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이름이라고 할 때 항상 토, 오노마 이렇게 말해요. 큐리오. 이게 뭐냐? 토는 뭐냐면 단수예요. 단수 복수라고 하는 말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은 뭐예요? 토, 오노마, 큐리오. 주님밖에 구원을 줄 이름이 없다는 말이니까 예수 이름밖에 없다고 하는 네가 어떻게 알아? 성경에 뭐라고 설계도에 뭐냐면 토, 정관사예요. 오노마, 이름, 큐리오, 주님. 내게 구원을 줄 이름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다른 걸 믿으면 절대 천국을 못 간다는 얘기를 그래서 그게 설계도라고. 그러니까 캐톨릭에 가서 불교에 가서 유교에 가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구원을 못 받아. 왜? 설계도에 없어. 설계도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토, 오노마, 큐리오. 주의 이름. 오직 주님만을 불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근데 어떻게 부른다고요? 제일과고 중간 수동으로. 그러니까 네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무조건 주의 이름을, 주님 이름만 네가 스스로 부르는데 언제까지? 가정법. 계속해서 불러. 언제까지? 죽어서 천국 들어갈 때까지 주의 이름을 불러. 근데 성경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죽기까지 천국까지만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영원히 뭐예요? 끝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사람, 구원받을 사람은 뭐예요? 항상 그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야 할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가 그냥 교회 온다고 되는 거 아니고 어쩌다 한번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설계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저는 진짜 마음에 그래요. 너 왜 목사 됐냐 그러면 다른 목사님보다 더 똑바로 올바른 설교하려고 그랬다고 그 30년 전에 그렇게 얘기했다니 아단을 맞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아 내가 그때 그 말을 한 게 오늘을 위해서 그때 그 얘기를 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이런 뭐 제일과거 뭐 능수 중간에 가정법 이런 얘기 어디서 목사들이 알아도 못해. 왜? 큰 교회 성도들이 그 얘기 들으면 저 목사 뭐 하는 짓이야? 여기 신학교야? 그딴 설교를 하고 있어. 그럼 쫓아낼 거예요. 근데 여기 여러분들이 은혜가 돼서 그런지 내가 그런 얘기를 안 쫓아내잖아요. 그 대신 여러분은 정확하게 배우는 거예요. 시시하게 배우는 게 아니고 설계도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오라고 그럴 때 아무 길이나 가는 게 아니고 설계도의 대로 도면에 있는 대로 그 내비게이션을 정확하게 보고 따라가는 거라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길을 가긴 하는데 어떤 길을 가요? 지가 아는 길로 가. 남이 들어도 말해주면 그 길을 가. 근데 나는 잊어먹지 않으려면 뭐예요? 내비게이션 좋은 거 갖다 켜놓고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성경을 펴놓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가야 돼요. 근데 이 번역된 성경을 펴놓고 가면 잘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확실한 최신판 그 내비게이션이 바로 뭐냐면 4번이에요. 이거 여러분이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적당히 믿어갖고 언젠가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건 네 생각이고 성경은 뭐예요? 그 사람이 개인이 아들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해도 절대 그거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중간태가 뜬다니까. 중간태. 만약에 수동태라고 하면 가능해요. 네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수동태로 떴다 그러면 중보기도가 가능해. 그러나 이거는 뭐냐면 중간태가 떴어. 그러면 절대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목사의 딸, 아들, 아무리 뭐예요? 사모의 아들, 딸이라고 해도 권사의 아들, 딸이라고 해도 절대 안 되는 이유는 설계도에 뭐라고 그런다고요? 네가 직접 불러야 너만 구원받는 거지 다른 사람은 널 통해서 구원 못 받는다는 거. 설계도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름은 안 된다는 말은 오노마 휴리오 예수. 단순 떠요.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만 불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말이 괜히 하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었나니 이 다른 이름이란 말은 뭐냐면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설명하기를 예수 단순 떠요. 오노마 이름이야. 정관사 오노마 퓨리오 예수 이름 이거 부르지 않으면 절대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하버드대를 안 나와도 괜찮아요. 서울대 안 나와도 돼요. 뭐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 안 나와도 돼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건 뭐냐? 내가 주의 이름을 죽을 때까지 불러야 한다는 이거는 뭐냐면 천재만재예요. 하버드 나왔다고 천국 보내주는 거 아니고요. 뭐 우리나라 제일 많은 사람이 15조 갖고 있다고요? 그 사람이 천국 그 돈 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끝까지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저는 절대 구원받았다고 안 해요. 구원받을 수 없다. 왜? 죽을 때까지. 그래서 항상 뭐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잘 때도 주님 내 영혼 부탁합니다. 갈 때도 주님 언제든지 죽을지라도 내가 정말 주님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라고 늘 기도하고 가요. 길을 갈 때 왜 기도하냐면 가다가 교통사고나 죽으면 뭐예요? 신앙 고백하기 전에 내가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내 마음이 겨울이었는데 내 마음이 뭐예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었던 그때 죽으면 지금 못 갑니다.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에 대한 이름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저는 여러분 하버드대를 가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천재는 뭐냐? 예수를 아는 게 천재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아는 게 뭐라고요? 천재라고요. 공부 잘해서 천재가 아니에요. 왜? 공부 잘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편안하고 명예롭게 할 수는 있지만 천국 가는 데는 도움이 안 돼요. 물론 그 사람이 물론 예수를 믿으면 더 도움은 되겠지. 저는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오노마 큐리오 주의 그 이름, 토가 정관사라고 그랬죠? 그 이름, 그걸 부르게 되어질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왜냐하면 그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헬라어다가 호몰로기아라는 공개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네가 죽을지언정 네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공개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창피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먹고 살기 어렵다고 주의 이름을 안 부른다? 주의 이름을 모른다고 부인한다? 그 사람은 3,000년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뭘 들고 있는 줄 아세요? 생명책, 설계도를 펴놓고 있어요. 너 이 땅에서 성경대로 예수 믿고 왔냐? 내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건 네가 쓴 거고, 내가 쓴 성경에, 그게 사본이에요. 내가 쓴 성경에 그렇게 된 대로 살았느냐고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여러분이 예수를 어떻게 불러야 된다고요? 제일과고 중간 가정법으로. 목사도 모를 얘기를 여러분이 듣고 있으니까 참 감사하긴 하고요. 왜? 그렇게 믿어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